할렐루야. 올해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올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소망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달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이제 가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5월의 첫날 첫 시간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과연 기도하러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여기 보니까 제9시라는 기도 시간을 기록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점심 먹고 한참 일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간 겁니다. 우리와 유대인들의 이 시간이 조금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가 뜨면 아침 하루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질 때가 하루를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가 아니라 밤에부터 그 다음 밤 시작되기 전까지가 안식입니다. 이렇게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그 시간은 우리로 치면 오전 9시, 12시,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지만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귀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낮에도 나는 12시에 기도하겠다. 아니면 나 잠자기 전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3시라는 이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지금 오후 3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냐? 이제 좀 있으면 해질기 전이니까 어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이들한테는.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하러 딱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4장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는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걷지 못한다는 건 지금 누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놨다고 했는데 메어다가 여러분 내가 걷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다치거나 해서 우리가 병원에 있어서 기부스를 하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걷지를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뭐 간병인을 쓰든지 아니면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고대 사회 때 걷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육신적인 이런 장애로도 불쌍하지만 영적으로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성전 문 앞에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있냐?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했죠. 굳이 왜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있냐면, 뭐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드나들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면 그 공덕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불쌍하게 여기고 또 자신에게 구제를 해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천국을 보내는, 근데 정작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율법에는 그를 정하지 않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그런 사람이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는 너무나 불쌍한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딱 만났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가 걷고 뛰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에 지금 성전에 왔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당연히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동전 몇 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듣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았던 자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고 뛰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하고 요한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베드로와 요한인 겁니다. 내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살아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정말 그의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당연히 돈도 필요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갖고 또 정한 시간에
자신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고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를 보면 압니다. 밑에 7절 8절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 걷고 뛰어게 됩니다. 아마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뛸 수 있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사람들도 다 놀랬다고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처음 걷고 뛰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성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걷는데 처음으로 걷어갖고 그가 들어간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어디 좋은데 딴 데 간 데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그가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말은 너무나 성전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성전 문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의 육체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가 성전 문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넘었다간 큰일 나죠. 근데 그가 이제 걸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하기만 하면 성전에 올 수 있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후로 구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혹시 자기가 사람들에게 사기치면서 옛날처럼 그냥 또 걷지 못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이 모습을 보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 이유가 없죠. 왜? 이제 내가 걸었는데 일하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은과 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하고 또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귀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8절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는 이 사람은 늘 혼자입니다. 그죠? 누가 옆에서 구걸하는 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성전에 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더 힘이 생기고 더 우리의 기도가 은혜가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남녀 선교회 또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달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에 함께 항상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더 한 달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모든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우리의 가정 늘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더욱더 강건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올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성과가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 국익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좋은 선교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후원자들 돕는 손길들 연결시켜 주시어서 힘있게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달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환히 여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아버지 묵히고 닫힌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열리고 풀리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성전 시대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아버지 새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지역과 민족을 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